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32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은 팔아 그 판 것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쪽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는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발 아래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갖게 하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온 땅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행전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장면을 보고 그 사건들을 기록한 것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참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한국 명절과 또 아시아의 명절은 보름달을 뜰 때 한가위를 정말 겪게 되는 것입니다. 무덥고 뜨거웠던 동남아의 또 이스트에이시아의 무더움이 점점점 사라지고 시원한 바람과 느낌을 가질 때 밤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을 보면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평화로울 때가 있는 계절은 아마도 요즘 같은 계절일 것입니다. 힘든 더위와 지친 몸들이 이제 약간의 선선함과 기운을 느껴서 새로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온 동네 마을마다 떡방아를 찍고 또 사람들이 자기들이 얻은 곡식을 가지고 서로 나누며 서로 통용하는 것을 저는 시골에 살면서 보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가 복잡한 서울에서 살았지만 그리운 것은 늘 고향인 것입니다. 그 고향 속에서 옛날에 나누던 이웃 간의 사랑, 이웃 간에 나누던 떡, 이웃 간에 나누던 통용되던 작은 것들이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못 살고 있는가? 이제는 이웃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름조차 알지도 못하며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아파트 사회에서 아마 옛날에 한국 전통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보고 또 옛날 한국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미국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거 하나가 있는데 기독교 사회라고 기독교 국가라고 한 미국이 옛날 우리가 살던 대한민국의
그 나누는 문화를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있었던 사회 속에서 이미 통용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상. 여러분 지금도 뿐만 아니라 시족사회, 아프리카의 어떤 그 족장들 사회 속에 들어가 보면 온 자기들이 사냥한 고기들을 갖고 서로 다 나눠줍니다. 잡은 자나 못 잡은 자나 함께 몰려가서 있던 사람, 아니 집안에 있는 사람들 그 시족에 다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문화가 그들한테 형성이 되었어요. 언제부터 누가 가르쳐줬는지, 언제부터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발전되고 발달된 기독교 문화 속보다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어떤 족속들 또한 아프리카의 어떤 시족 공동체보다도 아메리칸 소사이티 커뮤니티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9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인간의 삶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강림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 믿기 전까지는 제자들 속에 이렇게 똘똘 뭉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시고 또 500여 성도들 이상 속에서 나타나시고 그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똘똘 뭉치게 되었는데 초대교회 때의 사건들을 사도행전 2장부터 자세히 형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상은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시사 흩어지는 마음들을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공동체, 즉 교회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부부가 살아가는데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을 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아니하면 분리된 마음이 될 것이죠.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고 서로 자기 잘났다 하면 그 교회는 분란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힘도 나타나지 못합니다. 어떤 장로의 파트, 어떤 장로의 파트 이렇게 해서 분파가 생겨버리면 그 분파가 교회를 깨트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왔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하나가 되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한 마음과 한 뜻에서 통용되는 것이 있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나눈 일을 잘합니다. 이구에 와서 점심 먹으라 하고, 저 구역에서 와서 점심 먹으라 하고. When your church is a revival and your church will grow, and sometimes some of the part of cell group invite their pastor and eat, and we can share each other. Many of them they do in growing church, but if there were not something kind of sharing in their group, the church will be shrink. 여러분의 교회가 서로 나누고, 여러분의 교회가 서로 주고 할 때는 교회가 성장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리더가 되려고만 하지, 다 서빙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In Korean proverb said, if you have many leaders in your group, your sheep will go to the mountain. All of them, they want to be a leader at their church and at their house. So many different opinions in them. Their family will not make one appointment, one statement, so that the group will be separated. Not making one big.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same heart, same mind, 같은 마음, same goal in Christ of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의 음성을 성령께서 포커스를 따라서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3절까지 이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사랑, 같은 뜻이 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뜻이 있으니까 함께 모이죠. 그렇죠? 같은 사랑이 있으니까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민교회가 돼서 한국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많은 사람을 사귀어야 한국에서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직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교회로 먼저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회도 마찬가지, 다른 커뮤니티, 유대인의 커뮤니티도 저메니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민족 속에 들어가서 서로 통용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직장도 생기고 여러 가지 정보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형성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로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같은 사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빌립보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면 그 교회는 굉장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저 맨 뒤에 앉았던 한 여자 성도가 노매라는 소리를 봤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노리죠.
결국 그 자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더럽히게 하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 잡초를 뽑아냅니다. 잡초가 너무 많으면 원래 심은 곡식이 영양분을 다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잡초는 빠르게도 자랍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리고 땅속에 깊이 내리다 보니까 원래 좋게 자라고 다른 곡식이 자라야 되는데 그곳에 영양분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질적인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논에서 피를 뽑아내듯이 뽑아내고 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런 자가 있을지라도 쉽게 뽑아내지 말고 때를 기다려 뽑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왜냐하면 다른 것도 뽑혀버리니까. 예수님 아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뽑아낼 때 다른 것까지, 덩굴까지 옆에 있던 뿌리까지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때를 기다리라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 같은 뜻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이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은 리더자로서 지혜롭게 명철하게 여러분 조심해서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전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도 예수님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명예나 나의 돈이 있는 거나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눔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돈 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 많이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업체 사장이 헌금하고 도네이션 하는 일에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은 분명하게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본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원래 하나님의 그 본체에 있지만 사람이 되어서 사람 속에서 살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아픔, 죽음, 질병 눈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노고와 수고와 아픔을 하나님이 안 알아주시고 보시지 못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하게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와 아픔과 고생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난 그 모든 것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저희 기도가 좀 더딜지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경험하셨다. 나의 가난도 경험하셨다. 나의 초조함도 경험하셨다. 나의 아픔도 질병도 다 경험하셨으니 보시고 고쳐주시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셨고
안진뱅이가 되어서 평생 동안 앉아서 살던 사람을 발을 뻗게 하고 걷게 하셨다. 귀머리와 벙어리로 태어난 자도 그가 들리게 하셨사오니 예수님이 인생의 고통을 다 보셨사오니 예수님이 고치시고 나눠주신 것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모든 것의 하나다. 그러니 나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임하신 그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내 것이 아니다고 이것은 내가 소유하던 내 이름으로 된 물질과 모든 것이 있지만 나누는 일들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는 하나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처음에 느꼈던 것은 This is mine,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 내가 소유한 것. 예, 저도 내 것이 있고 내가 소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원리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나눠주는, 떡을 나누고 귀한 것이 서울에서 온 아들이 갖고 왔으면 이웃집에 나누던 일,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서로 또 나눴습니다. 또 이웃집 아주머니가 와서 떡을 갖고 오던가 아들이 서울서 왔는데 이거 사왔다고 또 나누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우리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과 서로 내 몸같이 살아가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동물들은 자기 족속도 잡아먹습니다. 뱀이 자기보다 작은 뱀을 잡아먹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독수리가 매를 잡아서 먹고 독수리가 같은 새의 종류들을 잡아먹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심생자가 자기 족속까지도 잡아먹는 것이 동물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마땅하십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총우림하지 말고 내 몸을 내 이웃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계명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나와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 이건 본능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주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대부분 This is mine, 이것은 내 거야 하는 소리만 맨날 우리 속에서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selfish된 아메리칸 커뮤니티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려서부터 배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뜻과 마음을 여러분 나누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각자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게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뜻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나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서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있는 사람이 많이 나눴을 것입니다. 없는 사람은 또 많이 가져갔을 것입니다. 주는 자가 기쁨이 많았기 때문에
없는 자에게 나누는 것이 주는 자의 행복일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있는 것을 막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없어서 못 주지만 늘 많이 나눠주고 싶어요. 그것이 저와 제 아내의 참된 마음입니다.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가 잘 보는 한 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재단법인 또 작은 초록우산인가 얼마나 마음이 붙었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저렇게 동참하고 저렇게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가진 것이 여의치 못합니다. 여러분, 나눈다는 것은 이렇게 큰 기쁨이고 나눠주고 산다는 것은 이렇게 행복인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주에 최부잣집이라는 큰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최부자네라는 이 스토리는 100년 동안 만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10대가 지나왔는데 100년 동안 만석군이 되었다는니다. 최줄이라는 분이 그 최부잣집의 마지막 후손인데 그분이 남긴 유언이 이렇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쌓아두면 악취가 나 견딜 수 없지만 골고루 사방에 흩어 뿌리면 거름이 된다. 이런 유명한 최부잣집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손오고 나눈다면 여러분 그 나누는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회를 형성하는 성령을 보십시오. 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가득 부어주심을 즉 충만케 하셔서 그들이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누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부를 때는 다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에 따라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인가를 늘 소유하려고만 합니다. 우리는 늘 가지고자 애쓰고 힘쓰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라서 마음이 부자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좀 덜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이익을 많이 남긴 사람은 더 많이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라는 예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